우리 옆 사람 한번 손 잡아볼까요? 다 추운데. 꼭 한번 잡아줘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어째 살아왔냐. 이래 보면서. 아이고, 눈가에 주름살 보니까, 아이고, 열심히 살았다. 생각이 들 텐데.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옆 사람 손잡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그렇게 합시다.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에 자녀 줌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부족을 완성케 하시고, 자녀를 해산함으로써 인생의 한계와 죄의 고통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땅에 출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다양한 면들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자녀 출산에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케 하시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이요, 자녀를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머니의 기도의 위대성을 일감치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녀를 출산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을 100만분의 1이나 1000만분의 1 정도 감을 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이를 잉태하고 어머니의 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의 아이를 기르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젖을 물리며 자신이 낳은 아이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을 기뻐하거나 아파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세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어서 내 안에 다급함과 내 안에 갈망과 나의 깊은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 기도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자녀의 출산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한 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나는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그 아이가 나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 아이와 나는 특별한 무엇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그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간에 어미에게는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같이 죽어가게 하는 특이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기도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어머니들은 모두가 기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뒤적거려 보십시오. 모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그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가 창세기의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부터 여인은 해산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과 죄의 대가를 알고부터 시작해서 이 어미의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먼저 설교 전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노무 자스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감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애비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 내 따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에게는 눈꽃만큼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합니다. 남자들에게 없는 특이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었던 시간들, 그 아이를 출산하던 시간들, 그 아이가 내 젖을 물고 있던 시간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기독케 하심을 위함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라면 사실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관계를 주셔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했던 첫 번째 관계가 자식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분명히 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세상에서 특별한 남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남,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남, 특별한 남,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게 이 정도라면 완전하신 전능자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한 가지와 자녀를 위해 조금이나마 더 기도해 줘야 할 나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어머니 기도회로 모아주셨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내가 남은 생에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보기 영화는 세상의 그 훌륭한 어머니들처럼 못해준다 할지라도 내 아이를 위해 기도의 산을 쌓는 것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기도의 산을 쌓는 기도의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한절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엘리베이터 못 쓸지 몰라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 계시죠?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몇 해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곧 뜯게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그만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우리가 아니라 이 건물을 산 분이 우리 이 건물을 산 회사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엘리베이터 며칠 더 써도 될 건데, 그 참 마음들이 수확하다 이런 느낄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다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15일까지 쓰도록 하니까 오늘 한두 번씩 더 왔다 갔다 타보세요. 제 친구 가운데는 생활이 어려워서 어릴 때 버스를 잘 못 타서 신대원에 다닐 때도 틈만 나면 버스 종점에서 타서 종점까지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었어요. 하도 차가 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혹시나 모르니까 며칠 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예배당이 이제 옮겨집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는 다음 주까지 올해 아마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모여서 제가 맛있는 제과점빵을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살 테니까 다음 주에 목사 사는 빵 먹으러 오세요. 다음 주 예배하고 우리 다음 주쯤에 아마 이사를 아마 갈 것 같아요. 잘 가서 원래 이사하는 날은 좀 분잡스럽죠, 그죠? 이사 전후에 만사가 그렇잖아요. 이사 전후에 좀 여기도 분주하고 저기도 분주하고 야야 어떻게 거기 버스 몇 번 간다냐, 어떻게 돌아간다냐,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또 이삿짐 싸면서도 어떻게 되나, 저기도 또 어떻게 되나. 아마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사하는데도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분주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럴 텐데, 그래도 새 집이 좋지요. 한번 더 합시다. 그래도 새 집이 좋다. 그래요. 아무리 정들어도 그래도 새 집이 좋으니까 새 집 가는 마음으로 약간의 분주함. 또 이사가 12월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 10월에 가려고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뒤로 지쳐서 우리가 12월에 이제 가게 되는데, 12월이 가지는 12월의 분주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사까지 섞여서 배나 분주하지만 그래도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어떤 면에서 이 몇 년간의 수호의 어머니 기도회는 저 미사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를 아마 준비시킨 것 같아요. 미사 지역에는 참 아이들 엄마들이 많더구만요. 자, 그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어린아이든 군대 다니는 아들이든 아들이 회갑이 넘은 아들이든 간에 우리가 다 부모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어머니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3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이어서 이 구절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격려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난당하는 게 이상하다면, 고난당하는 게 말일 죄를 짓는 것 같은 일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기독교인이 그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너 징계 받을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의 처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없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우선 고향을 떠나오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고난이죠. 사람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방은 빼달라고 하고 주인이 갈 곳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세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런 엄동설안인데 나 혼자라면 어디 뭐 친척 집에 가서 한 몇 주 이렇게 그냥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빌부터라도 있겠지만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거기 아프신 노모님도 계시는 어떤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막 집을 빼라고 하는데 어디 집을 찾을 곳이 없다면 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그게 간암 무슨 혈압 무슨 심근경색 이런 병명은 아니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얼마나 아픕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부부도 많아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확실히 이만큼. 확실히 안 해? 이만큼. 그럼 약속에 애기 안 가진다고. 이렇게 하는 부부고,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 낳으면 하나 키우는데 3억씩 드는데, 그거 살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애 키우면서 힘든 사람들 봐라. 이렇게 안 키운다. 이렇게 하는 부부가 한때 유럽 쪽에서 많았어요. 유럽은 한 20년 전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유럽은 이제 아이를 3, 6 이렇게 낳는 가족도 많아지고 있어요. 한동안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인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바람이 부는데 우리는 그가 좀 다르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한 이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튼 간에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주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40, 50, 60, 70, 75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이 부부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적지 않은 상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탁월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이사야? 이사야는 아마 톱에 썰려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톱에. 나무 써는 톱에 사람이 잘려서 토막토막 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마? 베드로? 도마는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다고 후대 사람들은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 바울 로마에서 목베입니다. 디모데는 순교하기 전부터 몸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끝을 보면 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젊을 때부터 바울하고 다니면서 얻어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밥 먹듯이 하던 친구였어요. 디모데. 그런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야 너에게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약을 써라 이런 말하는 걸 보면은 거기다가 또 이게 자주 계속 이렇게 뭔가 몸이 괴롭힌 병이 있어요. 그 탁월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칼빈인데 이 칼빈도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편 정도 읽는 설교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분의 설교 읽을 때마다 김 목사 너가 이게 설교냐 이런 스스로에 대한 꾸리지람을 듣고 동시에 또 그 설교를 읽으면 또 내 마음에 평안히 밀려오고 또 은혜를 받는데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외식을 거의 못해보.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할 때 항상 이 강대를 붙잡고 설교해요. 왜냐하면 통풍 때문에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떤 날은 사과 괴짝을 갖다 놓고 그 위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습니까? 56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한 적이 없었다. 안 아프면서 설교할 수 있기를 하루도 빼놓고 기도한 적이 안 한 적이 없었다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제발 이게 안 아프고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그런 누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엄청나게 환영할 수준까지 우리 안 돼. 저도 가급적이면 좀 피하가기를 원하죠. 고난이 이렇게 오면 난 믿음 좋으니까 한번 붙자.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너하고 한번 보여주겠다. 저는 이런 마음 별로 없어요. 저는 비겁한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고난이 안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누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목회한 동안 고난이 없어. 탄탄대로고 늘 카펫 깔아놓고 그 위만 걸어다니셨겠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할 것이요? 고난이 다가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상한 게 아니고 역사를 봐도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사람을 봐도 이상한 게 아니고 내 삶을 봐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고난은 다가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이상한 거. 성경에서 볼 때 이상한 게 뭐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뭐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이렇게 죽는 게 멀리서 보면 이상한 것인 것처럼, 막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허부적은 그래야 될 텐데 가만히 죽는 거, 그게 이상한 것인 것처럼. 쌀도 있고 또 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누룽지도 있고 다 있다. 한 상이 가득한데 저쪽 귀퉁이에서 아이들이 막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거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상위에 아무것도 없으며 굶어 죽는 것은 안 이상한데 상에 계속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한 상 부서지게, 그냥 상다리 부서지게 한 상 가득 있는데 저기 어린 애들이 아버지하고 엄마랑 계속 뭐 30일째 굶었느냐 그러고 뭐 하나는 벌써 퍼져가지고 이렇게 맛이 가 있고 아빠도 막 두 눈이 휑하게 빠져 있고 뭐 애들이 다 한쪽 그 귀퉁이에서 한 30일째 굶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밥이 있는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씨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뜬다고 뭐 우리가 성질내지 않잖아요. 해는 아침에 뜨는 게 그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 뭐 나무가 땅에 뿌리가 있고 위로 줄기가 오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뭐 뿌리가 하늘에 있고 그 잎사귀가 박혀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지만은 나무 뿌리가 땅에 있고 위로 나무가 자라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것처럼 고난이 다가오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다고 뭐 죽니 사니 뭐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리니 뭐 세상이 공평하나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희한하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당연하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게 저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저거 저러는가? 그건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고난이 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라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 하면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음 주에 살펴본 것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다가와도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인간이에요. 즐거운 일이 다가오는데 마치 지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하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인간류들이에요. 이 즐거운 일이 다가오면 막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돼요. 뭐 노래만 찬송인 게 아니고 삶의 찬송,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찬송의 기쁨,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다가왔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즐거운 일이 왔구나. 그런데 인간이 그 즐거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전혀 찬송이란 게 싹 닦아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거 아니고 오늘 앞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바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왔을 때 입 싹 닦아버리기 때문에 이 신앙이 뒤죽박죽이 돼요. 첫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입 싹 닦는 게 뭐냐면 안 해요. 아무것도. 고난이 다가오면 뭐 울기는 하죠. 울고 뭐 한숨 쉬고 뭐 이런 거 해요. 그거는 뭐 좀 죄송하지만 소도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은요 알아요. 뭐 아냐 하면 밤에요 소가요 남자는데 울어요. 무 하고 울어요 소가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저 박신혜 송아지 팔았구나 알아요. 늘 한우 구워만 먹으셔서 모르시죠? 송아지가요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보통 한 마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소 새끼를 2마리 낳는 집이 있어요. 그날은 정말 동네 막걸리 돌려요. 송아지가 새끼가 2마리가 나오니까 이거 주인에게 돈을 따블로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한다. 한 마리 2마리든 근데 시골이 뻔하죠. 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소 초유 떼고 이제 소 돌아다니고 하면 빠르면 한 며칠 이렇게 소 이렇게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그러면요.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되면 송아지가요, 이게 지 애미 따라서 같이 논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돈이 필요하면 새끼를 팔아요. 팔 수밖에 없죠. 파는 날은요, D-Day를 잡아가지고요, 이 소를 데리고 이제 가고 송아지는 이게 집에 놔둬요. 그러면 소가요, 어미가 안 갈라 그래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잘 가지만은 이 보통 소는요, 지 새끼를 떼놓고 가면요, 계속 좀 뒤돌아보고 왜 쟤하고 같이 안 가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이래 가자 이거 이놈아 빨리 가자 이놈아 보고 있으면 마음 아파 빨리 가자 임마 그러면서 괜히 일도 없는데 소 데리고 저 논에 가요. 그러는 동안 소장수 와서 새끼를 다 흥정해서 데려가요. 저녁에 소 오잖아요. 지금 제 말이 뻥 같아요?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 같아요? 왜? 소가 밤새도록 울어요. 그러면요, 그 집 아줌마도 같이 소 붙잡고 울어요. 어미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어째 네가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물이라도 좀 더 썰어주고, 이제 소죽이라도 더 뜨끈하게 끓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소도요, 지 새끼 때문에 아파해요. 지 새끼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리 대단히 칭찬받을 건 아니. 성경은 아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심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네 자식 때문에 염려하라 이러지도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기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거예요. 염려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왜 어쩐다냐 아이고 어쩌냐 이게 염려고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기도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냥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선 고난이 주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또 다양한 삶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우선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목회자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목회자들이 훨씬 더 목회가 기름집니다. 아마 이렇게 인생에 그 고난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폐병 말기에서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든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일이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요,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남모를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섬기게 될 성도들에게까지 큰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고난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나침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몸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가 아픈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뚱한 방식이냐 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위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혹은 이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그 환자의 몸에 이렇게 덮어도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아픈 것이, 다시 말해 너가 고난당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고난을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도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때로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의 길이 된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또 하나의 고난의 유익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다. 고난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별것 아닌 존재란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은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겸손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낮추는 겸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이 겸손의 반대편이 가지고 올 무서운 위험을 겸손이 방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은 교만한 겸손의 반대편에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이죠.
그런데 겸손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막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어미됨을 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미됨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인격자로의 깨어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또 합시다. 고난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인도하게 한다. 병이 들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게 됩니다. 배고픔을 경험했던 사람은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평생 집 없이 주인에게 이 새빵살이를 하면서 온갖 모욕, 온갖 조롱, 또 온갖 야유 같은 것을 겪고, 아이들이 주인집 아이들에게 늘 눈치를 보고, 주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이런 집 없는 서름을 수십 년간 경험해 본 사람은 비록 굉장히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삶의 그 어떤 편리성이 많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생겼을 때의 감동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눈물의 범벅이 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남들보다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감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맛보게 하는 아주 생수와 같은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체력의 한계 앞에서 지치게 하고 스스로 침체하게 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 좋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만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가지는 유익은 분명히 크지만은 영원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오아시스를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만이 아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고난 시절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서 은혜의 샘물을 먹고 다시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만드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다 지칩니다. 우리 나중에 자포자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계속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꼭 그래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매 맞으면 그분 아프셨어요. 북 찌르면 피 흘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줄이셨어요. 배고프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피곤해 겨워서 머리를 붙이자마자 주무셨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앞에 크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도 아프신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른 정말로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서 고난이 오는 것을 힘겨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고난을 영원히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데려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 예수님도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괴롭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되게 약해서 이렇게 고난을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이어지는 고난,
끝없는 고난은 우리를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언가 잘 되면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계속 무언가 잘 되면 이 또한 계속 고난이 이어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에 오직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대할 때에 예의를 갖추자. 집에 손님만 온다 그래도 우리가 잠옷이나 속옷 차림으로 입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내 집이니까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은 누군가 손님이 오신다면 어찌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내 집인데 내 집에서라도 손님이 오면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 예의를 갖추는 거죠. 우리 예배당에 올 때도 예의를 갖추죠. 성경에도 교회 올 때 옷을 정확히 잘 입는 것을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표본으로 말하잖아요. 의복을 준비했느냐 이러면서 그죠? 예의를 고난에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우선 고난의 가장 큰 예의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침에 나가시는데 그저 자기들 노느라고 부모님이 나가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셔도 무슨 집에 개가 동네 돌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 관심이 없으면 안 됐죠. 아이고 할머니들 가세요. 조심해 다녀오세요. 아버지 이제 나가세요. 조심해 다녀오세요. 이런 게 예의잖아요. 예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맞을 때도 고난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의 예의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집에 아버지가 늦게까지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애는 자기 방에서 게임하다가 아버지하고 눈이 맞췄어요. 이런 집안은 없나 보네요. 그죠? 게임 막 하다가 아버지가 딱 현관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보긴 봤는데 투명인간 부인도 누워가지고 오이 잘라가지고 지금 얼굴에 붙이고 있는데 나왔어 이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나와서 잘 왔네 오이 좀 붙여봐. 오늘 하루 이 남편이 뭐 했는지 열심히 했겠지 오이 좀 붙여봐. 딸도 온 사방이 아버지가 왔는데 이 집에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애가 그랬었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는 음식이 많다. 냉장고는 참 사랑스럽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초등학교 글이 아빠 우리 집 왜 있는지 모르겠다. 투명인간.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의가. 그렇죠.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고난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고난에. 우선 고난이 올 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옷도 딱 입고 고난에 오시면 아버님 오십니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난이 오면은 고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 첫 번째 예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기 가만히라는 것은 본성적인 거예요. 밥 먹으면 소변 보고 싶은 것은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소변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배가 부르면 소변이나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피곤하면 졸리는 거.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자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피곤하면 졸리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난이다가 왔다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프다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배부를 때, 물 많이 먹을 때, 소변 보고 싶은 거 똑같은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소변을 30분 뒤에 봐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눈물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한심스럽고,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어지는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의가 기도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 기도 다 아시죠? 기도.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면 다시 기도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어떤 전능하심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듣고 능히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권세자 하나님께, 그것이 시작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니까 하는 책 제목의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라 그랬죠? 기도는 뭐예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난의 첫 예절이에요. 손님이 띵동하고 보니까 누군지 저분이 어떻게 갑자기 막 옷을 입고 막 잠옷을 벗고 빨리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넥타이까지 안 매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띵동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고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울고 불고 하는 이 자연적인 반응 때문에 전혀 예의를 갖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 다가오는 은혜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고난은 우리 인생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고난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창조주 역시 하나님이란 측면에서 고난은 결국 우리와 우리 자식을 죽이려고 하시는 뜻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에게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형들의 군대가 달려오셨고 앞에는 야복강이 있었고 뒤에는 라반의 식구와 양옆에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다가오는 에서와 그가 길렀던 수백 명의 군사들은 어린 아이들과 아녀자들 그리고 작은 종들과 목자들로 이루어진 야곱의 식구들이 견뎌낼 수 있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르고 길른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달려오는 형을 맞이하는 야곱의 심정은 위기의 고난, 죽음의 고난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메어달려 절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세계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요나서를 잠시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의 기도의 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뭐로 인하여요? 고난이 없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고난을 해결할 길은 없어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쉬지 않는 고난 앞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둬도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온갖 희노애락을 소식을 들으면서 때로는 자녀들보다 더 아파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넘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고난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집사인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조금 더 좋은 집을 안전하게 장만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작 인생의 고난은 꼭 그런 것만이라 볼 수 없어요. 인생의 고난은 아이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고 수로본에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리고 병 들린 그 딸을 고쳤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자녀를 낳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고난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이 엄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아들들이 동일하게 인생의 고난을 겪는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난당했다고 막 지나치게 원망하고 지나치게 한숨 쉬고 지나치게 불평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데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다시피 말은 안 했지만 심각하게 원망했던 것 죄송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혹시 가만히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예. 고난이 왔으면 정말 교회 나와서 좀 더 기도해야죠. 안 보이는 새벽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왔는데도 그냥 계속 참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울고 불고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아플 때 울고 불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성이 아니라고요. 그건 소도 지 새끼 뺏어가면 눈물 나는 것처럼 그건 소도 하는 거예요. 뭐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거 이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거는 인간의 체질도 하고 깨구리도 하고 뱀도 하고 염소도 하고 뭐 물 많이 먹으면 염소똥 싸는 것처럼 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너무 가만히 있었다. 그때 막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내가 가만히 진짜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구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때 진짜 내가 진짜 가만히 있었구나. 세 번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이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이다. 다른 것은 다 대체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대체가 안 돼요.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때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벌금을 내잖아요. 내가 자동차 과속을 했다. 과속을 해가지고 위험했다. 다치진 않았지만 누군가 다칠 수 있고, 과속을 하면서 핸들 조작이 속도가 빠르면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동차에게 분명히 큰 위협을 주고, 그러므로 사고는 안 났지만 남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벌을 받느냐? 너도 그 자동차 뒤에 매달아가지고 그 빠른 속도로 계속 한번 고속도로 한번 달려봐라. 그런 법은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를 떼면 어떤 벌을 받아요? 뺨을 맞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속하는 아들이나 딸 없었어요? 남편?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벌 받지요? 벌 받지요? 어떤 벌 받아요? 돈 내죠, 돈. 이렇게. 과속은 내 차가 했는데 돈을 내는 거죠.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참, 우리 수변에 대속이 많아요, 대신. 웬만한 건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 대신.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잔을 채워야 되는 것이. 하늘에 아마 여러분의 기도 잔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득 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거로 메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메워져요. 내가 이제 고난이 왔는데 더 열심히 설교해야지. 뭐 더 열심히 설교하는 건 좋은 거지. 더 열심히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렵다. 우리 아이가 어려우면 내가 더 산삼을 먹여. 뭐 산삼 헤레비를 먹여도 안 돼요. 뭐 산삼 먹이는 나쁜 건 아닌데 기도로만 채울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거기 자꾸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원웨이. 고난당했을 때 너희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게 원웨이.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빼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기도 빼고 뭐 딴 거로 하겠다. 딴 거로 안 돼요. 막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다. 뭐 교회 봉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안 메워져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 막 노력했다. 뭐 노력은 가상하죠. 뭐 노력해서 내 손이 막 다치고, 뭐 노력해서 허리가 다 부러지고, 내가 노력해서 어깨가 다 무너지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뭐 벽돌 지고 날라서 내가 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백년 해봐야 안 돼요, 그거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에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말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의 유가 없느니라. 다른 능력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원해.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열심히 목사 설교 좀 뭐 이 책도 찾고 저기다가 성경 묵상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설교에는 기도로만 뚫리는 세계가 있어요. 그 아무리 뭐 책을 뒤적거리고 뭐 아무리 뭐 묵상만 해도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지만 설교의 고난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도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그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나는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해. 이 정도밖에 못 가요.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세계가 있는, 그건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뭐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안 돼요. 안 되고, 기도 외에는 못 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고난이죠? 그 고난이, 만사가 다 고난이죠. 만사가 다 고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네 번째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하도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엄청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배 타고 가다가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와, 모두가 귀신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 위에서 허연게 막 걸어오니까. 가해보니 예수님이, 신기하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그거 신기하네. 저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보고, 이 풍랑이는 배에서 한 발을 딱 떼가지고 성령이 예수께로 걸어가거늘, 몇 바퀴인지, 5바퀴인지, 5발 자국, 6바퀴인지,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이거 지구상에서 예수님 빼고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 위로 걷다가 한번 더 합시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들거늘 뭘 봤다고요? 파도를 보니까, 이 고난을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고난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정작 생각해야 될 예수님. 내 생각이 온통 고난이니까, 고난이 그냥. 이거 이제 우리 자식이 이제 어떡하니까. 아이고,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그냥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은 좀 멀리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기도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다 꺼볼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일부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여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그래서 잠시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자녀 때문에 아픈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때문에 아프셔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자기 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는 부모는 이해합니다. 엄마는 알아요. 자식을 위해 자기 걸 주는 엄마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먼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 하면 바로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 원망했던 거 말이죠. 너무 힘들어했던 거, 막 고난 때문에 막 죽고 싶었던 거. 고난 때문에 교회 와서 아이고 주여 그러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근심의 그 덩어리들 했던 거. 회개해야지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갈 거 아닙니까? 막 지나치게 염려했던 거. 고난이 하도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죠. 고난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하나님이 얄깝게 보여가지고 막 고난밖에는 안 보이는 고난밖에는 안 보이니까 특히 자녀들 이 자식에 다가오는 고난밖에는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냥 좁쌀만하게 보여가지고 막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덩치보다 고난의 덩치가 훨씬 더 커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롭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원망하고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내게만 고난이 오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원망했던 이런 모든 정말 하나님이 볼 때에 좀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난을 아직까지도 기뻐할 능력까지는 안 되지만은 고난이 최소한 이상한 것은 아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었는데 나만 고난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고난을 아직도 그렇게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성이 그러나 고난을 이상하게는 여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고난이 왔다고 지나치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랬던 나의 지난 삶들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온 고난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상하고 억울해 했던 그러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그런 모든 것들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게 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대장이었습니다. 내가 불평대장이었습니다.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잘 다스렸으면 복이 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계속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있는지, 특별히 사랑하는 어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불평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쩌지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봄이 왔는데 지금 밭에 그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손에 씨를 가만히 들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까지는 아닌데 고난이 왔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번에도 어떻게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회개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원망까지는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 어쩌다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언가를 할 것이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놀라는 건 당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주님, 어떤 것은 주님께 내가 정말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였는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참 평소에 기도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겟세마네처럼 기도하신 거 아니거든요. 야곱이 늘 야복강에서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한나도 보면은 엘리가 볼 때 저 여자 술 챘나라고 할 만큼 한나가 늘 그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한나가 엘리가 말하니까 평안히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돌아가서 기도는 했겠지만 최소한 엘리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40일간 특별히 기도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특별하게 기도할 때인데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거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고난이 오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고난이여 어서 오라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는 안 돼요도 고난이 오면은 옷을 차려입고 또 고난의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아빠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요? 나 고난이 왔을 때에
해야 할 일 하러 간다.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뭐 하려고요? 이 녀석아 고난이 오시면은 맞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뭐 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시간 고난 앞에서 가만히 한숨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었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짐의 기도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 너무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 다짐의 시간이 되고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제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해결자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싸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파도가 내 마음을 장악할 것인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장악할 것인가? 내 아이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아이의 어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찰 것인가? 내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것인가? 이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찰 건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난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파도냐?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전능하신 주님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에 고난이나 고난을 겪는 내 아이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나와 내 아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풍랑을 볼 것인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성도들이 아침에 기도하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자녀에게로 좀 넘겨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몇 가지 기도해 줍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서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때로 가장 열악한 환경이나 열악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이 길이 있다는 분명한 신앙으로 소망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신을 이끌 언어 생활의 축복을 주셔서 절망과 부정적 원망과 한탄의 입술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진리와 영혼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삶의 소망과 감사로 언어와 믿음으로 신앙과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언어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 열악하고 부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놀라운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에 있어서 같은 제목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언제 처음 침체가 오냐 하면 자기 부모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는 아니구나. 또한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아니구나. 그때 아이들에게는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한숨과 원망과 한탄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힘과 지혜가 있으니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부모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더 크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열등감에 어머니 기도회 때 우리가 많이 드려주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로부터 아이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술, 마약, 도박, 노름, 온갖 중독들을 우리 아이들을 좀먹는 사단의 손질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건강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게으른 습관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편식을 기도합니다. 육체도 육체지만 마음과 정신에 병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상처받았던 일들,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아픈 상처들, 또 과거의 어떤 경험들, 가족 관계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마음으로도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그 고난을 아이들이 기도로 바꾸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온갖 중독에서, 육체와 정신적인 아픔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병으로 투병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건강이나 이런 문제와는 구별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가정적인 아픔이나 인간관계나 또 공부하는 일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참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불에 뛰어드는 녀석이 없냐, 물에 뛰어드는 녀석이 없나,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아이가 없나, 또 어떤 애는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애가 없나, 별의별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 해결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해결 못하신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선 기도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각자가 다정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이 은혜가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아시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 어머니들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저 아이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에 복을 더옵소서. 기도하면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요. 아버지. 아멘.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이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작은 불씨를 담아 돌아갑니다.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기도를 계속 끄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 청년들, 장년들, 어느덧 이제는 어른이 되어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앞길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서 생명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뱉을지언정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뱉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공부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임으로 알아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와 집중력과 끈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를 또 주시고 시험을 칠 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결정하는 인생들의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부모를 공유하고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중요한 친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온갖 다양한 중독들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더 바르고 흥미로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자꾸 진학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문화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할 텐데 그런 다양한 문화의 환경을 변화를 괴로워하기보다 도리어 그런 변화를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하고 변화를 도리어 즐기면서 자신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질병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희 어머님이십니다. 문정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셨다고 우리 선물 줍니다. 진짜 순, 정말 참기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빵 산다 그러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우리 옆 사람 앞에 다 같은 어머니들이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잡아봅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잘을 길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멀리서 오신 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일산서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오메 일산이 언데 차가 있어도 1시간, 전철 타면 2시간 반. 우리 예배 마쳐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참 좋은 우리 어머님 또 우리 할머님 되셨는데 우리 사모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할게요. 박수. 웜에 나는 더 멀리서 왔는데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일산이 더 멀어요. 일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구호할까요? 나는 진짜입니다. 기도할 때 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움직인다고요? 자자자자자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빌면 해가 막 멈추고 그랬어요. 그건 뭐 요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좀 건방진 기도지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건 좀 건방지지만 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진짜.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야 될 겁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그래요. 기도하면 애들이 숨을 쉽니다. 엄마나 숨을 못 쉬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죽으려는 애들이 많은데 산소호흡 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생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니 어머니 기도에 나와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